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하여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를 사환으로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아름다운 섬,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 즉 키프로스 섬의 첫 도착지가 어디냐면 섬 동쪽에 있는, 여러분 혹시 사진 잘 보이시나요?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살람이.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짐을 싸서 섬 서쪽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총독이에요. 총독.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직위에 있는 높은 고관 대작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 원로원의 의원 선출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명망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을까요? 이것이 좀 미스테리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낯선 유대인들을 불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힌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중간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고대 이 헬라 사회에서 누군가가 지혜롭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박학다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다 할 때에는 사물의 실상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지혜 있는 사람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총명하다 또는 신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을 바라볼 때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브로에서 만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기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자기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의 고관 대작 총독이요, 낯선 예수를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뭐 다 만족스러워요. 사람도 부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다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낯선 유대인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 니고데모를 연상해 보면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태도가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이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남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굽심거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에 일어나는 삶이고 표피적인 삶입니다.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속사람은 뭔가 깊은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갈급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기 영혼에 평안이 없고 늘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서기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공허함과 허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문제를 술로,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온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더욱 허무함과 공허함만 커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서기오 바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먼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을 새 생명으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던 영혼 속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의 꽃이 제대로 피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 현상이 지금 꽃피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이름이 뭡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엇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보면요, 오늘날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과 하는 짓이 아주 유사합니다.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 바울,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작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은 죽었지만요, 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케줄을 짤 때도 점성술을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자기 스케줄을 짰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지요. 총독 서기오 바울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면이 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주술사나 마술사 하나 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권에 무슨 법사, 무슨 무당들이 지금 개입되어 있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에게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작자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새생명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곳에 사단 마귀 악한 영적 세력들이요 방해하는 죽음의 역사도 더불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잠자던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8절에 보면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는데 이 못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뜻이 무엇이냐면 비틀어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비틀어 벗어나게 하다.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으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묶인 영혼이 풀려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손에서 장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총독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바예수 이따위 사람들 필요 없잖아요. 마술사, 주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래를 점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과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예수 입장에서는 절대로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의지해가지고 자기한테 많은 경제적인 그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예수의 생존과 이권을 위한 나쁜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악한 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바예수 안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어.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여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속에 악한 영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지 보입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이 마술사 안에 움직이는 악한 영의 실체를 알 수 있었을까요? 9절 앞부분에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이제 13장 9절 말씀부터는 계속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단순히 헬라식 이름이 아니고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크다라는 뜻인데 바울은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키입니다. 이 이름이 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는 바울로 나아간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예수와 아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예수는
스스로를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 교만한 이 사람 안에는 악한 힘이 가득했어요. 반면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이 겸손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 안에 움직이는 악한 힘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러한 겸손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겸손함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요. 예,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작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단마귀 악한 영적 세력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로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악한 대적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전사예요. 영적인 대장부예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 앞에서는요, 명령하고 꾸짖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적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바 예수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실체를 향하여서 꾸짖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한 악한 영적 실체를요, 드러내는 겁니다. 바 예수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바 예수 속에 움직이는 악한 사탄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약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로 살지만 악한 영적 세력 앞에서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적하고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전사입니다. 대장군처럼 싸워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세상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확 내려버려요. 결국 이 모든 환경을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그동안 바 예수가 쳐놓았던 악한 힘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진정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놀랍게 여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얻은 첫 번째 회심자이고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마귀 악한 영들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사단마귀 악한 영들도요, 역사해요. 그래서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옆에서 회방을 놓거나 방해를 하거나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선교 현장으로 투입됐나요? 천만의 말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요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강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명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정도 다시 길르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10년 정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 바울을 강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정금같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딱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보나 마나 짓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사단의 방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 선포를 딱 했잖아요. 11월 25일까지. 이 기간 안에 마귀도요 더불어서 역사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어. 거기서요 마귀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마귀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요 분명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쳐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와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리고 승리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전투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그 싸움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싸움을 걸어와요. 유혹해요. 몇 주간에 걸쳐서 마귀가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싸움을 걸어왔는지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고 마귀의 싸움에서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상하고 싸워버려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막 싸워버려. 그리고 마귀한테는 꼬리를 확 내려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마귀의 싸움에서는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가 승리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귀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마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제압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휘둘러야 돼요.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3가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마귀가요 역사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 줄 아십니까? 야, 무슨 훈련이야? 무슨 네가 성경 공부야?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뭘 네가 뭐 하려고 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잠언 6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어. 엎드려져 있어. 네가 뭐 일어나려고 해? 계속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적 시체처럼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장하려고 몸부림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우리의 길을 꽉 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속에서 벗어날 때예요. 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했어요. 세상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의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세속에서 놀았던 대로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 뭐 네가 거룩하려고 몸부림하고 있어. 세 번째는요, 적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사탄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우리가 더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때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피하지 마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이원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 마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단 단체나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서 잘못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선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이원론이에요. 내 편은 하나님 편이고 저쪽 편은 마귀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 예수가 지금 원수에게 놀아나고 있지만 바 예수 속에 있는 그 마귀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이 부분에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원수는 사람 자신이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힘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사람하고 원수 져버려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자칫 잘못하면 원수의 노리개로 잠시 전락될 수 있고요. 성도들도 원수의 노예로서 잠시 잘못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칫 방심하다가 내가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도요 마귀가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요, 복음서에 보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음삼심에 팔죠. 우리의 욕심과 깨어있지 못한 틈을 타서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가서요, 마귀 하수인 노릇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런 구도 속에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힘이, 이 마귀의 힘이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바울이 지금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귀의 힘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서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총독이 복음을 듣고 이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동안 세상의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쾌락으로도 만족이 없었는데, 내 마음이 공허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총독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냉랭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옆에 누구가 있었어요? 바예수,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집어넣어준 그 말이 작동을 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바예수한테 들어보니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아로 취급받는다고 하던데요. 사울 선생, 당신이 한때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라고 하던데요. 사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바예수 안에 있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바예수가 총독에게 해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파한 거예요. 무엇을 간파합니까? 단순히 이 마술사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단마귀 악한 원수가 지금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지금 바예수가 가진 혀의 힘이 이 총독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온정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설득할 일도 아니고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스스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대적하여서 제압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여서 제압해버려요.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마귀를 제압하는데,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지도해왔던 대장격이었던 바나바의 모습이 이 장면에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대장격이 아니라 선교의 역사의 대장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요, 바울도 거의 사도가 되게끔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한 문장도 찾아볼 수가 없고 바울 이야기만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만 계속 여러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나바는 지금 이 대목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명료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요. 바나바의 성품을 봤을 때, 바나바의 인격을 봤을 때에 충분히 바나바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예수도 사람인데
설득하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조용히 권면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못 박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충분히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이고요,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고, 온정을 베풀면 되고, 좋게 권면하면 되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 지금 그렇게 바나바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달라요. 아주 단호합니다. 이것은 온정으로 기다려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그 힘이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기다리고 설득한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의 영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준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참아준다고 해가지고, 온정을 베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변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실적을 대적하고 제압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신 영권을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을 제압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한동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에게 영적으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드디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요 다 인격자들이셔요. 성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대부분 바나바와 같은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데도 바나바 같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힘을 대하는데도 바나바처럼 대하고, 바깥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 악한 힘을 대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태평하게 기다리며 주면 되겠지 하는 기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덧 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릴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한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를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상담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매 성도님이 상담을 하신 것인데,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개가 된대요. 술만 들어가면 아내를 구타하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깨어나면 미안하다고 하고 한 2, 3일 또 잘해주다가 또 이상한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아주 술 먹고 구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20년 이상을 이렇게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자기 영혼이 완전히 이제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주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진 시련을 주시는지, 너무 하나님이 의심되고 주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그것은 학대에 가까운 것인데 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아이들 때문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이들은 이제 다 대학하고 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수 없으면 별거라도 해서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기 영혼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내 남편을 구원해 줄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실상 아닙니까? 실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자매님, 그건 주님이 자매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십자가예요. 거짓 십자가예요. 주님은 한 영혼이 파괴되고 한 인격이 완전히 황폐화되면서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순교자는요, 영원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스테반처럼 육신이 찢어져서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스테반이 죽을 때의 그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막 고통스러워서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저놈 때려 죽여야지 막 화가 가득 찬 얼굴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기 육신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한 힘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그 악한 힘을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것은요, 그가 감당할 몫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영권이 있으면 그를 완전히 제압하여서 그 악한 힘을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내가 악한 힘에 의해서 내 영혼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으면, 그래서 내 영혼이 매일매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질 십자가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목숨이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지만은 내 존재의 중심인 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영혼을 잘 가꾸어서 꽃피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악한 힘에 반복해서 노출되면서 점점 내 영혼이 질식되어 간다면 그것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좋아요.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온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여 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것, 그게 바나바의 특징이잖아요. 좋아요. 그런 성품, 훌륭한 성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측면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들에게도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길을 제시해 줘야지.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오냐, 이렇게 해도 오냐, 저렇게 해도 오냐, 그러니까요 망나니들이 나오는 거야.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게 싸움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바 예수에게 이런 원리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세오라 내오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세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놓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적 실체를 결박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못하게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달라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싸움이에요, 싸움. 이 바 예수는 분명 자기가 악한 힘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악한 힘에 의해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처럼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 영혼을 돌이키기 그 영혼이 돌이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 타임 아시죠? 그 타이밍에
구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사단의 힘에서 이 마술사를 분리시켜 내기 위해서라도 이 마술사 속에 있는 원수의 힘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술사 바예수가 눈을 다시 떴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악한 영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합니다. 방해하는 역사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 악한 힘들과 싸우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주일날 제가 예배할 때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폼 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 지옥으로 깊이 끌고 내려가는 악한 영들에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세상으로 푹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도 어쩐지도 그냥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 악한 힘들과 싸우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싸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쳐야 돼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어. 맨날 방어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싸우나 마나 질 수밖에 없죠. 악한 마귀의 세력들, 악한 인들과 싸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 점점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악한 힘에 휘둘려 내 영혼이 위축될 때에 오직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